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다음, 아모스,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우리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라 안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진 드고아 출신의 목자입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배양하던 그런 농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농부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남쪽인데, 그죠? 유다예요, 남유다. 근데 북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세 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정들도 다 고향은 우리 한국이지만, 그렇죠? 미얀마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선 선교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본인이 이제 티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선교지 방문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순간 티벳 그 백성들, 정말 그 높은 산꼭대기 가서 그냥 치렁치렁하게 막 돌멩이 쌓아놓고 막 깃발을 날리면서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 칸을 기다려요. 칸. 징기스 칸 있지 않습니까? 그 칸이 몽골 출신인데 그 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냥 마음에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고 지금도 중국에서 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처럼 이 아모스도 남쪽 출신이고 남유다 백성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꾸짖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애가를 지어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다한 없는 사랑을 선포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맹렬하게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그죠?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맞이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면서 너희의 삶과 그 다음에 예배가 일치되어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그림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모스가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바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는 그럼 어느 왕 때 했느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영화를 다시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여로보암 2세 왕 때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댔죠?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면서 또 뭘 섬긴다 그랬습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을 같이 겸하여 섬겼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또 바알신 앞에 가서는 또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의 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또 농경의 신 바알신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그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섬겨도 되는구나. 그렇죠?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하여간 섬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셨는지
또 많은 해설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외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딱 그렇게 어떻게 알맞게 지진이 알맞게 일어나는 거죠. 왜요? 아모스가 와서 막 외쳤어요. 근데 2년 후에 뭐가 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왜 9.12 사태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 왔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우시야 왕 때였는데 우시야 왕이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받은 것은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7세 말경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삶의 일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지어지기도 하지만 한 민족이 위태하거나 멸망당했을 때 애가를 짓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렇죠? 그 애가가 바로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은 거죠. 그처럼 이 아모스도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가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슬퍼하는 의미로 불렀던 노래죠. 아모스가 이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던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번영했어요. 근데 그때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랬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출신, 우리 북쪽 출신도 아니야. 저와 남쪽 출신 농사꾼, 그죠? 거기다가 뽕나무 키우다가 또 양치다가 온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을 놓고 애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백성들은 아마 아모스를 좀 정신 나간 사람쯤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린 지금 이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무슨 뭐 저런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아마 웃기게 보고 그랬을 거예요. 마치 40일면 홍수가 나서 지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120년 동안 있었던 누구? 노아도 당시에 어떤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미쳤나 봐. 지금 비도 하늘도 뭐 구름 많이 안 낀 상태에서 더군다나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 아마 우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 맨날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서 그들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관습에서 벗어나라고 종교적인 범죄에서 벗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공의가 땅에 지금 떨어져 있고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사회, 이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참담하게 몰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번영 이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빈사 상태, 그것에 대해서 선교사는 직시하고 애가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다 똑같은 눈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영적, 육적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굶어봐요. 그러면 갑자기 코가 예민해지죠. 그렇죠? 네. 밥 짓는 냄새도요. 평소 때는 별로 뭐 이렇게 식욕을 안 당겨요. 근데 한 몇 끼 굶어봐요. 그럼 갑자기 밥 냄새가 탁 나면 배가 막 꼬르륵꼬르륵 막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막 고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관심 두는 거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뭐예요? 아모스는 바라보고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밖에 안 보여요? 번영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또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사도 섬기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물질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발등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따져보고 살까요? 아니면 충동적으로 살까요? 자, 마트를 갑니다. 그럼 여러분 마트 가서 시장 볼 때 다 계획해서 사는 게 많아요? 충동적으로 사는 게 많아요? 2개, 2+1이네? 뭐 이러면서 막.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47% 정도가 충동적으로 산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것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60%, 70% 정도가 충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코파이 팔 때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건 정이야, 정. 이러면 그걸 막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안 산답니다. 그 사람들은 초콜릿이 몇 %, 밀가루는 몇 %, 이렇게 막 그런 성분들을 막 이렇게 떠들어줘야 그 다음에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데,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어딘가에 마음을 한번 이렇게 빼앗기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물건만이 그렇다면 물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충동적인 삶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어떤 생활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으면 충동적인 행동이 어떤 면에 속해 있을까요? 충동적이어도 어떤 쪽에 속해 있어요? 영적인 것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평소 우리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서 철저한 참여를 하고 또 결단의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때에 끼어가지고 우리 눈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 9절 말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가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갑자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가 나오죠. 이것은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묘성이라고 말하는 번역된 것은 키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많은 별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라틴어로 뭐냐면 플레이아데스라는 거예요. 7개의 별을 가지고 있고요. 또 40개 이상의 별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또 삼성이라고 번역된 캐실인데요. 이 캐실은 오리온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자리 아시죠? 오리온 자리. 그럼 가운데 별이 3개 있죠, 그죠? 그런 별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리온 자리인데 이게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 그러니까 이런 별자리, 그 시대도 별자리 있었고 지금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별자리들을 다 창조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도 뭐예요? 여전히 그 똑같은 별자리가 있어요, 그죠? 온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별자리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시간을 주관하고 또 자연 질서를 총체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성도들마다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탁 태우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요, 한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루터가 생각했던 거예요. 초기에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느끼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까? 온 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어떤 분이셔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대부분 좀 엄유하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거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앞에서 경솔하게 함부로 행하면 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외치게 하신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야단 칠 때요, 그거 나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나 다리 밑에 수수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나가서 그 자식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나 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이럴 때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고 맞아주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상에서는 막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2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자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그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천둥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 신을 여전히 같이 겸하여 섬긴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내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다녀. 그럼 여러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아내를 정말 정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 나가서는 돈아 넌 내 주인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성소에 가서는 제사를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또 농사를 지으니 농경의 신한테 가서 또 빌어야겠다. 그럼 바알 신한테 가서 빌고 다산의 신에 가서 아세라 신에 가서 또 빌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음란한 행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의 유혹은 교회 가지 말고 카바레 가자 아니면 술집 가자 이게 아니라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술집 가서 함께 또 즐기자 이게 요즘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요즘 운동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집사라 그러는데 본문을 같이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 목사인지 아니까 또 점심 먹으러 가면 또 술 한잔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집사가 있다며. 그럼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고민스러우니까 못 가겠어. 그런데 그만큼 지금 사회가 하나님도 잘 섬긴다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세상 법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공의를 물같이, 그렇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외칠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겠죠. 그죠?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예배와 신앙 행위에 대해서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와 우리의 생활이 아무런 연관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신앙 태도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나의 삶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받는 자녀는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라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만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셔요.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드려라.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공의를 행하는 척 하지만 나가면 세상 법대로 다 요리조리 피해가고 다 하면서 한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멋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자의 삶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